다윗은 자신을 인식하기를 높이 세워진 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에겐 용맹한 부하들이 참 많았습니다. 단번에 800명을 죽인 아디노, 또 손이 칼에 붙을 만큼 싸운 엘르아살, 다 도망가도 끝까지 싸운 삼마, 목숨 걸고 적진에 있는 우물까지 가서 물을 가져다 건네준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자기 인식 뒤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어제 주일날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자녀들의 자기 인식, 정체성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뚜렷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인식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저는 불교와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해탈을 하고 부처가 되는 것, 이게 불교식이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신 성철 스님도 그랬어요. 자기가 속였다, 백성들,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자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자기를 속인 것이.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 같은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끝 지점에 다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그래서 글을 남기는데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기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인식하는 자기 정체, 아이덴티티예요.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데는 근거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 자기 도취,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이 성령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하시기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거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을 갖다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 느낌 아시죠? 태양이 처음에 탁 떠올라왔을 때,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지난번에 전시회 할 때 그 용눈이 우름 가서 찍었을 때 아침에서 동해에서 쫙 비춰오는데 그 빛이 그 오름 위에 있는 억새풀을 갖다가 비스듬하게 쫙 비춰내는 그 장면을 보면은 와, 탄성이 지는 거예요. 태양이 위에 있을 때 느낌이랑 전혀 달라요.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비스듬하면서도 서서히 불고 오는 그 빛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 뭔가 힘이 있고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렇게 그냥 구름 잔뜩 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에 딱 올랐을 때 어떻게 하죠? 구름이 한 점 없는 아침에 쨍하게 비치는 맑은 가을 아침 같은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비가 촉촉히 내렸어요. 그래서 그 해가 또 돋아서 그 빛을 쫙 비춰서, 식물에 비춰서 그 빛을 머금고 그 풀이 힘을 얻어서 비까지 내렸겠다, 이제 햇빛까지 받으니 얼마나 싱싱하게 이렇게 새풀이 자라겠어요. 그 느낌 드시죠? 누가 보고 누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집, 다시 말해서 그의 가정, 가문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압니다. 자녀의 자존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야, 우리 딸은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좀 더 칭찬을 해줄 걸, 좀 더 격려해 줄 걸,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죄책감이 들긴 해요. 근데 우리 큰애를 보면은 거칠 것이 없어요. 애가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려서부터 제가 걔한테 굉장히 격려를 해줬던 거. 뭘 해도 잘한다, 넌 잘할 수 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해줬어요. 그럴 때 항상 도전을 하고 항상 성취를 하고 항상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고 뭘 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지 혼자 캐나다 갔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비행기 타고 와서 학교 등록하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참 보혜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 누구보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 이런 것을 받으면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이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것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왕 같은 제사냐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들으시고 자기를 인식하시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해요. 용맹한 모습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겐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참 많았어요. 신체적 조건이나 전력 면에서는 열세였어요. 블레셋은 거인족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나 봐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용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특히 여기 나오는 세 명의 용사를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용감한 장군들을 여기에 소개해 놓고 있어요. 아디노라는 사람은 단번에 적군 800명을 죽인 용사였다. 우리도 치면은 무공훈장, 태극장 뭐 이래가지고 여기다 훈장을 달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어떻게 사람이 한 명이 800명의 적군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단번에. 또 엘르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세 용사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과 싸울 때 아군이 이제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손이 피곤하여 손에 칼이 붙기까지, 이런 표현이 참 얼마나 열심히 싸웠으면 손에 칼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가 될 만큼, 이건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손에 피곤하기까지 손에 칼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용감하게 싸웠다. 오히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엘르아살이 열심히 싸우고 이기는 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도망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엘르아살이 다 죽인 사람들 적군의 전리품을 챙기고 거두는 일밖에 없었다. 이것도 약간의 과정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용맹하게 싸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용사 중에 하나가 삼마예요. 삼마.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블레셋이 막 기세를 올리고 싸우는데 아군이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친 용사였다. 이렇게 이제 세 명을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블레셋을 이긴 비결이 이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용기가 대단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했죠? 그날에는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시고. 12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쟁에는 뭐가 있다? 두 양면이 있다고. 표면과 그 뒤에 있는 이면이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 받을 때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칼싸움하고 있잖아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그 전쟁의 현장을 보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팔을 들어서 더 들고 있고 같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세 명이 삼겹줄 기도. 그런데 팔이 올라가면 이거 상징적이에요.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피곤하게 내려가면, 기도를 중단하면 싸움에서 지고. 이건 뭐야? 아바타야? 아니죠. 이게 바로 저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세 용사가 싸웁니다. 누가 싸우죠? 아디노도 싸우고 엘르아살도 싸우고 산마도 싸워요. 그들이 싸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칼 들고 싸운다니까요. 칼에 손이.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이런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싸움의 구도를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면 진다니까요.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강한데. 내가 하려고 덤비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또 실제로 싸워야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안 싸우면 또 일은 안 되잖아요. 모세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분리될 성격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싸우지 않아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대결 구도를 바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장수라고 우리가 무슨 군인이라고 무슨 누구를 치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들. 그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800을 왜 못 싸우겠어요? 800명을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800명의 악한 자들, 사로잡힌 자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들과 싸워서 우리도 아디노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엘리야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산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군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 용사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때 우리도 수많은 전과를 올리며 하늘나라 성경책에 이렇게 3명의 용사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용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충성스러운 부하 뒤에는 아끼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들도 있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산성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자란 곳이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는데, 근데 그 베들레헴은 누가 지금 진을 치고 있냐면은 블레셋 군사들이 다 거기 진을 치고 있어요. 거기 적진에 뺏겨가지고. 다윗이 이제 곡식 뺄 때, 이거 이제 건기거든요. 곡식 뺄 얘기는 건기가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건기가 되면은 지중해 쓴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 건기는 비가 안 오고 건조해요. 그래서 바짝 마른 상태 아시죠? 비가 안 오니까 습기는 없는 대신에 마른 상태죠.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쉽게 막 달리게 하고 그러면은 쉽게 지치겠죠. 그런데 그때 건기가 오자 부하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뭐 이런저런 아휴, 저도 저기 외국에 가보니까 아이고 저기 선교여행 다닐 때 멕시코 가니까 참 웃겨요. 여기서는 김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외국 나가보면 왜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김치를 먹고 살았다고 외국 나가면 맛있는 김치 한번 먹어봤으면 손이 없겠다.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그걸 찾아냈는지 잡지에 오려가지고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들 링고리로 만들어갖고 사진을 갖다 이렇게 넘기면서 이거 먹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먹어야지. 감자탕 먹어야지. 어제 감자탕 먹었. 감자탕 먹어야지. 뭐 낙지볶음 먹어야지. 뭐 자기 먹고 싶은 거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외국 나가면 그래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냥 누가 가갖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죠. 그 자기 고향 성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걸 좀 길어와서 시원하게 마셔봤으면 손이 없겠다.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냥 하는 말. 우리도 이런 날 그냥 쨍쨍쨍, 전 뭐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시원한 그냥 얼음 사석한 냉면을 먹었으면 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내 고향에도 가서 물도 편하게 못 마시는 자기의 처지, 뭐 이런 것들을 넋두리 한 거예요. 넋두리.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이름도 안 나와요. 3명의 용사가 80km를 뚫고 들어갔어요. 4km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80km를 잡히면 죽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그걸 어떻게 길러왔는지 모르겠어. 바가지로 길어올 수도 없고 뭐 물통에 담았겠죠. 길어다가 80km를 다시 돌아와서 다윗에게 갖다 줬어요. 전 이거 보고 다윗은 이제 복 받았다, 복 받았어. 근데 다윗은요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은 자신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 때문에 3명의 부하들이 목숨이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일 뻔했어요. 살아왔으니 망정이지 죽일 뻔했다고. 생목숨 내 한마디, 물 마시고 싶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더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동시에 아까 느꼈던 감정, 저는 처음에 느꼈을 때 부럽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나에게 이런 목숨을 거는 부하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한 거예요. 그는요 그 물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건 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이 아니고 내 부하들의 뭐라고? 피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피입니다, 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냐고. 어떻게 내 부하들의 생명을 내가 뭐라고 마실 수가 있겠냐고. 난 도저히 이걸 마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 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제단에 그 물을 부어버렸어요. 왜 부었을까? 아이고 그 물을 어떻게 떠왔는데 그걸 붓나? 부하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하들을 아끼는 다윗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나요? 그래서 부으면서 뭐라고 축복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이 용맹함을 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이 부하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대신 저 대신에 갚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을. 참 다윗이 될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걸 딱 느낀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강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그리고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 지도자, 이런 공동체는 희망이 있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제 이제 발반사 하러 갔지만 밥 먹으면서 그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지금 은퇴하셨지만 정주채 목사님, 향산교회,
그분 곁에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참 인품이 좋아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평생을 같이 한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같이 한 분들. 그분이 잠실중앙교회 부목사로 시작을 했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평생을 같이 한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신앙의 동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측근에 있어요. 참 복받은 분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같이 하는 분이 있다는 것,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 거예요. 오늘 레말레의 말씀이 17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물을 받아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따르는 자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 자신의 그냥 소원을, 그냥 바램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 뿐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초래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살아왔으니 망정이지 생짜 같은 우리 부하들 3명 다 죽이게 생겼습니다. 죽일 뻔했습니다. 그는 그 물을 부하들의 필요 여기고 마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신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충성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보답해 주시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렸던 거, 부은 거예요. 우리도 모든 축복을 자신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 내리도록 기도하고 기원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 자신이 다짐을 갖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에겐 용감한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이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는 3명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고 또 그 부하들을 귀하게 아끼고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다윗 같은 리더가,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참 행복하고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고 복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비록 예루살렘을 확보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말 살맛이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받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34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것이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래요.
내 소유라는 개념도 되지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의 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는지가 저의 진정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사랑합니다. 다윗에게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 공동체도 그런 수많은 주의 용사가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크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게 하시고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고 아끼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6월을 또 잘 마무리하고 7월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 내일까지 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여러 교회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교회가 잘 성장하며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허튼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아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